17장 17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 따라합니다. 이제야 아노라. 다시 한번 이제야 아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각 없이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보면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할지라도 가끔씩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요. 물론 항상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1년을 한결같이 정시가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 1년이 넘도록 쪽문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제가 알진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문에 지금 뭐라고 써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부끄러운 문. 따라하세요. 부끄러운 문. 앞으로 저 문으로 들어올 때는 편안하게 당당하게 들어오지 말고 부끄럽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부모님 모시고 KBS 가요 무대를 갔다는 거예요. 가요 무대 가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가수들을 만나게 될까. 근데 얼마 전에 갔냐면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서 줄 서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가요 무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하지만 제 속에서는 약간의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가요 무대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나아가지 못하는가. 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요, 항상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제물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는 너희가 짐승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는 건 안 해도 돼.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사는 끝냈으니까. 근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땐 말이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별돼야 한다. 가요 무대보다는 나아야 된다. 아멘. 가요 무대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흠없이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왜 먼저 나와서 1분이라도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영과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선포하시는 걸 붙잡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신약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왜 신실하지 못한 수준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라고요. 뭐라고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 번도 생각 없이 일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공한 일이 있으며 성공한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실패한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잘된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다가온 절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근이 다가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야가 찾아갔더니 세상에 통에 가루, 밥 한 번 먹을 것, 만들 것, 그리고 기름 조금, 이제 한 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야 만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가 회복됐더니 어떻게 됐다?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통의 가루가 비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자인데 그 가정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평안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소용없는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를 큰 걸 샀습니다. 한 채를 사고 두 채를 사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보니까 제일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 보니까 560채가 넘는다는 거죠. 어떤 인간인지 찾아보고 싶어요. 56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좀 많이 통장에 잔고를 남겨서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8개쯤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통장으로 남겨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아들에게 진짜 이 모든 평안을 가지고, 야 아들아, 이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야,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과 넉넉함이 너무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이루어 놓은 게 많고 집은 널찍한 집을 사가지고 인테리어 깨끗하게 다 해놨는데 이것을 함께 누려야 될 그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삶의 유일한 소망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절망에 빠진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도, 아들을 잃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은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몇 살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리고 싶었던 것은 이 아들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걸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누구인지 어떤 병인지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큐티하십니까? 아멘이 없나요? 큐티하십니까? 매일매일 큐티하고 사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이런 문제, 연약함의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갑자기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한 끼만 먹으면 그 다음에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의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고 기근이 다 지날 때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준 엘리야인데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살았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욥과 같이 고백을 해야죠. 욥기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모든 걸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주의하십시오.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하는 죄성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남을 탓하는 건 죄의 기본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죽을 뻔한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모든 위협을 넘어가고 있는데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자, 모세 때문에 출애굽 해방됐습니다. 모세 때문에 홍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 때문에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모세 때문에 모든 광야에서의 저주와 슬픔을 이겨낸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것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늘 살면서 남의 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서 남 탓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나 때문이다. 다시 한번, 모든 일은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사건의 발단이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진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절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사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왜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왜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왜 내 죄를 들춰서, 왜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내 아들이 저렇게 재앙을 당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그 죄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죄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였어요.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이 여겨버리는 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주어진 통의 가루와 어떤 기름에 있는 병과, 우리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주어진 합격 내지는 주어진 형통, 이와 같은 것만을 가치로 여기고 거기 묶여있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신뢰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는 삶, 그런 죄가 이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먹고 사는 일이 집중하는 것 재밌었을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통장에 잔고가 들어갈 때 얼마나 재밌어요. 저만 재밌어요. 늘어나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잔고가 조금씩 막 채워져 나가면,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어쩌면은 통의 가루가 조금 넉넉한 날, 야 아들, 우리 간식 먹고 싶지 않니? 이 통의 가루 가서 시장에서 팔아서 간식으로 바꿔와라. 기름 가지고 와서 우리 필요한 걸로 좀 바꿔오자. 그렇게 하면서 살림살이가 늘어날 때 나름대로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서 환경적인 축복은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분, 이 정도만 생각할 뿐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여인.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결정하신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아들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질병이 다가오는데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실패를 주셨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편안하게 있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고도 없었어요. 땀 흘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아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는 순간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됐다. 죄 때문에. 남자인 아담, 너는 지금부터 땀 흘려야 돼. 죽도록 일해야 먹여 살릴 수 있다. 가족들, 우리 가장들 죽도록 일하느라 힘들죠. 아담 때문에 그래요. 하와에게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하와, 너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주님이 고통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너에게 고난이 다가올 거야. 죄가 없었을 때는 고난이 안 다가왔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그때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온갖 질병이 다가오고 어둠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애들을 낳는데 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더니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슬픈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감수해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날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온갖 돌들이 날라와요. 저 돌에는 뭐 IMF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나름대로 빛난다. 아멘. 옆에 분들 보세요. 좀 띵해 보이긴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는 윤기가 있지 않아요? 왜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죽을 일이 가득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죠.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점점 더 막을 길이 없겠구나 여겨지는 게 뭐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강화도는 모든 돼지를 싹 죽여야 된대요. 강화도 안에 있는 전부. 여러분, 이번 주에 뉴스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를 봤는데, 평안북도 돼지 전멸, 이런 거 보셨나요? 북한의 평안북도에는 돼지를 싹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돼지열병 때문에 이미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처분하는 돼지들 땅속에 묻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주 중반에만 알았던 것이 2만 마리 묻었어요. 죽여서. 지금은 그 3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 돼지들 땅속에 묻어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마치 애굽의 2만 10가지 재앙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요, 인간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만약에 위협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 치사율 100%, 그런 것이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처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맡았던 성도인데 55세 정도 되는 성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조기 축구에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요. 잔병치레 거의 없던 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백두산 올라가다 말고 중턱에서요 쓰러져가지고 실려 내려왔어요. 중국 병원에 하루 있다가 안 되겠다고 빨리 한국으로 옮기라고 들것에 의해서 한국으로 와서 강남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에 입원한 거예요. 입원한 날로 시작해서 딱 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온 가족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사망 원인이 뭐냐면 슈퍼바이러스예요. 슈퍼바이러스 때문에 그게 침투해가지고 혈관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죽이니까 이건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생명을 떠나보낸 거예요. 속에서 막 출혈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깨끗하다고 믿고 앉으셨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온갖 세균이 득실득실할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멘. 요즘에 사건 사고들 보세요. 묻지마 사고 봤다고 그냥 뒤에 와서 칼로 찌르고 기분 나쁘다고 몇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내일의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사야 3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날개를 치면서 새끼를 보호하고 그리고 품 안에다 품어가지고 철회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새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적들이 다가오면 날개를 치면서 쫓아내려고 최대한 싸운대요. 근데 천적이 다가오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물어 뜯길지라도 마지막에는 날개를 펴가지고 최대한 웅크려서 새끼를 그 품에 품는데요. 자기 등이 뜯겨 떨어져 나가는데도 새끼를 놓지 않아서 결국에 새끼는 살게 된다는. 산에 불이 나가지고 나무가 타기 시작하는데 위에 보니까 둥지가 있어요. 거기서 어미가 막 날개를 치면서 난리가 났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어미가 새끼를 꽉 품고서 등이 다 타들어가는데 그 날개의 힘을 빼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어미는 기름지니까 다 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나중에 불이 꺼졌는데 새끼는 그 안에서 살아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품으시는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가끔씩 날개를 거두신다는 거죠. 가끔씩 날개를 접어서 하나님께서 무방비 상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저주와 질병과 슬픔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절망적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축복이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세상에 너 필요한 거 그거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가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갈 때 여기서 조금 더 낫고 이런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너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절망이 오는 걸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제자 훈련하면서 나눈 질문입니다.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과 돈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물어봤어요. 어떤 삶이 더 그립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이 더 행복하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것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 가정에 절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우리를 놓기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절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이 사르밧 과부는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사르밧 과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임한 거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원망했다는 거죠. 엘리야를 원망해요. 자, 이 원망을 듣고 있는 엘리야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원망을 듣고 있으니.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당하게 만드는 거냐고 원망을 들을 때 엘리야는 뭐 했다? 즉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절망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아멘이 좀 크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병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고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포인트만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시작.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시작.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 같은 그런 때를 한 번씩 만나게 되잖아요. 사면초가 무엇입니까? 사방이 막혀서 답답할 때. 그런데 늘 우리 듣고 있죠. 사방이 막혀도 열린 문이 있다. 어디가 열렸어요? 위는 열렸다. 그래서 윗문을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 땅을 쓸어버린다 심판이 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의 재료, 방주의 크기, 방주의 어떤 그런 구조 다 설명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배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큰 배가 떠다닌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유람선 타면 어디에 앉으십니까? 어디에 한쪽 구석탱이에 앉으시나요? 저 창고 앞에, 문 앞에 앉습니까? 아니죠. 창문이 넓어서 잘 보이는 자리. 그러니까 방주를, 큰 배를 만든다면 거기 세상에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깥을 보기 위해서 뭘 만들라고 하셨어야 될까? 우리 같으면 창문을 여러 개 만들었겠죠. 근데 방주엔 창문이 없어요. 유일하게 문 하나, 창문처럼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천장 꼭대기에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거기 창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열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의미가 뭐였냐면 하늘만 쳐다봐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주만 바라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본문에 보니까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아들을 보고 사르밧 과부가 그때 마지막 24절에 한마디 하는데 이것이 오늘의 요절이에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포인트가 오늘 제목이죠. 읽어볼까요? 이제야 아노라. 다시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이제야 세 글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다가오는 걸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 죽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니 이 모든 게 이제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생명에 직결된 문제가 생겨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대형 사고가 나봐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질병으로 쓰러져 봐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지함이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평안으로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수 중에서 가수였다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신 분이 계신데, 공교롭게도 주는교회에서 비슷한 스토리의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김용하 집사님이 비슷한 삶을 사시는데, 전용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 가수로 활동하다가 주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은 험난하고 주의 종의 길은 배고프다, 이와 같은 이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당하면서 그 목사님은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버리고 그 다음부터 의족을 차는데, 요즘같이 의족이 좋습니까? 좋지 않은 의족 차고 이제는 꺾어서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목발 짚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다가 누군가가 곡을 써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같은 곡을 불렀어요. 그 노래가 주여 이 죄인이란 노래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욱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죠. 이 목사님이 늘 하던 멘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멘트 하시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리 하나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은 저처럼 이 큰 절망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던 두 가지 멘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야 아노라. 다시 한번,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안에 되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었구나. 세상에 이 큰 축복, 이 큰 평안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제야 아노라. 이제라도 나 주님 따라가리라. 이제라도 나 주님만 의지하리라. 이제라도 주님만 붙들리라. 그런 고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뒤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을 겁니다. 하나님만 믿었을 겁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전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잘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